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과감하게 믿어주셨습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면 그때 주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과는 상의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관계가 손상되었으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 쉬운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4일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택하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료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과감하게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택하신 분을 위해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이러한 동행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다거나 재능이 많은 자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의 기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과 관련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존 메가더 팔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음미하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에 예수님도 한몫 끼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유명하고 대단한 거물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런 태도를 조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 외에 누군가의 재능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가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하고 줄인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께서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소유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챔버스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일을 위한 노력보다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도움의 장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일이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신경 쓰라고 하신 것은 생명과 관계이다. 관계를 바르게 하면 우리는 교만하지도 무례하지도 염려도 하지 않게 된다. 언제나 사건 및 상황을 통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이다. 사탄의 전략은 이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일을 망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료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로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동료로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묵상을 통해 기도하며 일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